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신약성경 135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심이 치유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또한 이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 닥쳐서 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경에 한 아버지하고 자녀가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무슨 일을 시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불러놓고 따로따로 저 밭에 가가지고 밭을 갈아 놓아라. 첫째 아들은요 대답을 해놨는데도 그 밭을 갈지 않고 빈둥빈둥 놀았어요.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 저는 그 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 일을 못해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께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요 잠시 지나고 나서 이 둘째 아들이 안 되겠다. 아버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것이니까 내가 그 뜻대로 원대로 해야겠다면서 가서 밭을 갈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러면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생각할 때 누구의 말을 더 잘 응답해 주실까요? 첫째 아들은 대답만 해놓고 가지 않은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못한다고 해놨다가 나중에 생각하니까 가서 아버지 원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부모된 입장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뜻대로 자식들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또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계속 서포터를 해줍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행동을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런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원을 알아가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과부에게는 12명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근데 과부인데 12명의 자녀들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자녀들은 12명이나 빠글빠글한데 그것들을 어떻게 다 또한 책임지고 또한 케어를 할까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 과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과부인데도 이렇게 12명의 자녀들을 잘 길러내고 잘 보필할 수 있느냐라고 과부에게 물었답니다. 과부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동업자가 한 명 있습니다. 동업자. 누가 동업을 하시기에 당신들이 이렇게 12명의 자녀들을 잘 길러낼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과부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동업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과부의 12명의 자녀들 중에 5명은 자기 배로 낳은 자녀이고, 6명은 자기 배로 낳은 자녀이고, 6명은 입양을 해서 기르는 자녀였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도요, 입양을 해서 기르는 가정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의 부모들 마음속에는 내가 낳은 자녀들과 입양해서 데려온 자녀들 똑같은 사랑을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단 부모들의 뜻들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보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과부가 나는 동업자가 있습니다. 그 동업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자기들의 동업자라고 하시니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동업자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동반자로 생각하십니까? 동업자는요,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 동업자입니다. 동반자는 뭘까요? 동반자는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어떠한 일을 할 때 함께 옆에 있어주는 사람을 동반자라고 합니다. 그럼 동반자랑 동업자랑 다릅니다. 여러분들 결혼식을 할 때 주례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랑과 신부 보러 당신들은 동업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까? 아니죠? 뭐라고 물어봐요? 동반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요,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옆에 있어주는 게 바로 동반자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요, 동업자라고 했어요. 그럼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업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려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간다. 12명의 자녀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라고 이 과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업자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럼 나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고백했던 말들이에요. 예수님도 생각이 있고요. 예수님도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하고요. 또한 힘듦을 당할 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또한 좌절과 실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뜻대로 하기를 원치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동반자의 관계가 아니라 동업자의 관계예요. 그럼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셨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말 안 해도 잘 알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동반자가 아니라 동업자라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의 동업자는 무엇을 하기 위한 동업자냐면요, 돈을 벌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을 동업자라고 합니다. 그 관계가 틀어지면은 동업자의 관계도 흩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동업은요, 세상에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리고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한다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확실히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들을 하나님은 일을 삼아 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동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한 영혼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과 힘을 합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업하는 곳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동업 가운데 함께 동업자가 되셔서 하나님 일을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내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막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동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또한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발휘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느끼면서 증거해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새롭게 소설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나왔냐면요, 태진아가 나왔어요. 태진아가 기독교인 걸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태진아가 유명하게 불렀던 노래가 하나 있어요. 어떤 노래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이 노래가 왜 나왔는지 그 새롭게 소설에서 나왔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가사를 쭉 썼대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가 아니라 주님은 나의 동반자였대요. 그러니까 복음성가를 만들었는데 이 가사의 뜻들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주님을 빼고 그 옆에다가 당신이란 말을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요 히트를 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불러지게 되고, 또한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할 때도 원곡이 기독교 곡이기 때문에, 복음성가이기 때문에 원곡으로 많이 불러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언제나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동반자, 동업자가 되시는 그 순간순간을 경험해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모든 것은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노래 하나를 히트시켜서 그 노래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마 그 노래 부르면서 몰랐을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찬양이고 복음성가였던 것을. 그런데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노래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삶에도요, 여러분들의 언어 말 한마디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동업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3가지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뜻이 맞아야 한다. 뜻이 맞지 않으면 동업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의 뜻은요,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의 뜻에 맞춰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고요, 무슨 행동을 하고 또한 누구를 만날 때 내 뜻과 내 생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원대로가 아니라,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고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요, 그 모임과 또한 그 만남이, 또한 그 상황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런 일들을 경험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일들을 할 때마다 이 나의 뜻대로 갔더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갔더니 이루어졌네.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네 라고 고백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요즘에 제가 방송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연예인들이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런데 드러나지는 않아요, 잘.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경험했더라도 다시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거나 멀리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종업자는 같은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같은 목적. 나의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두 개의 목적이 쌤쌤돼야 돼요. 다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다를 때가 많아요.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기도를 많이 해요. 이런 기도도 틀린 기도는 아니지만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적을 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목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적에 맞춰서 기도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구하지도 않은 것들 또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미리 예배해 주시고 그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허락하여 주십니다. 과하지도 않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대로 우리가 갖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무엇이 필요하냐? 동업을 하려면 믿음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믿지 아니하고 신뢰가 없으면요,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신뢰를 계속 요구를 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믿음과 신뢰를 늘 점검해 나가십니다. 믿음과 신뢰를 다른 말로는 배반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배반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배반한 자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왜 이렇게 배반을 할까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고 하나님의 목적과 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그 일을 가기를 원하고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내 생각은요, 내가 이렇게 되면 내가 손해볼 텐데, 내가 이렇게 되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텐데 하면서 그 일들을 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업을 하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비록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일들을 갈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광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어디로 갈지 모를 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올 줄 모세가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작정 하나님 일을 하고 나가다 보면 그렇게 필요한 대로 붙여주십니다. 배고프다고 하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끼니를 거리지 않도록 만나를 계속 내려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면 마지막 종착역까지 하나님의 인도에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시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예수님도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선택을 할 때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많이 모여들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이 모여들었지만 그
그 하나님의 원대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늘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습니까? 기도하면서 만났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부지불식간에 떠오른다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또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할까? 하나님과 동업하면은, 동업이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하기 위한 게 동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무슨 동업을 하셨을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에 빠진 인간들을 용서하고요,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은 용서라는 게 없습니다. 회개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다 생명까지도 내어드려서요, 그 생명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요,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리고요, 그것들을 알고도 안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순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동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또한 알려주어야 합니다.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가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도 하십니다.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었고, 저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혼 구원 사역에 동업하셨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한다. 원래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자녀의 몫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것이 회복되어 나간다는 것, 그것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한 그 기쁨을 함께 누리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업을 해 나아갑니다.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누려나가는 하나님의 통합사가 다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가 동업을 할 때 가만 보면은요, 일을 하다가 잘 돼도 잘못돼도 누가 책임을 져요? 동업한 사람들이 같이 책임을 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업을 했어요. 그럼 일이 잘 되든 잘못되든 누가 책임을 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누구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동업자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가 또한 많은 일들을 해나가시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렇게 동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은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서 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과 목적을 알아가는 것, 바로 기도뿐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목적들을, 또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에게 자꾸 심어주십니다. 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어디 딱 가가지고 정한 시간에 기도의 분량대로 기도를 하는 것도 기도이지만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만약에 기도의 요청이 들어오거나 기도의 뜻이, 기도의
생각이 딱 나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기도입니다. 늘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방법을 다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주 기도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허락하고 또한 명령하신 주 기도문, 예배 시간마다 계속 읊조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지 주 기도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 기도문의 한 대목을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맨 위에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대요. 하늘의 뜻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하늘의 뜻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영혼들을 만나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속 안내를 하고 증거를 해야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과 계속 동업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제자들에게도 여기저기 전도하러 보냈어요. 전도하러 도시도시 보냈는데 어느 날 보내놨더니 제자들이 아무 일도 못하고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이 기도할 때는 다 떠나갔는데 떠나가지도 않고 능력도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고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된 일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는요,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전도를 할 때마다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영혼을 만날 때마다도 기도를 하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이 점점 더 커지면 뭐만 생기냐면요, 교만만 생깁니다. 내 뜻을 자꾸 내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겸손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그 방법이 무엇인지 잘 알아들을 때도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방법들은 내려놓고, 내 방법들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간구하며 그 방법대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6